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제국과 천국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세상의 제국, 세상의 제국들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대조 비교하여서 말씀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함께 요절인 26절과 27절을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시기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까지 다니엘서 전반부를 하였습니다. 6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 말씀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제국들과 나라들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는 예언 부분으로서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나타난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 준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제국들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대조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의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의 환상과 비교하며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세상 제국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득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합니다. 때는 기원전 556년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다니엘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다가 그곳에 있는 지중해 바다인지 인도양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바다로 하늘로부터 바람이 샥 불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바다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큰 짐승 4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짐승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킹 오브 킹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이 새들의 킹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고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 곧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유적을 보면 날개를 단 사자, 그래서 그걸 비사라고 하죠. 비자는 날비자, 사자는 사자. 비사의 문양이 많이 나옵니다.
둘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의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곰을 뭐라 그러죠? 미련한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은 놈 하며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곰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은 아주 힘이 세고 또 인내심이 강한 그러나 사자에 비해서는 조금 열등합니다. 이 곰은 바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아까 첫 번째 그 날개 달린 사자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중에 금머리에 해당하고 지금 이 두 번째 하고 있는 곰은 바로 뿔에 해당하는 가슴과 두 팔 그것에 해당합니다. 이 메대와 그 페르시아 제국은 전쟁을 할 때 인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나라처럼 인해 전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그리스 그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동시켜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예. 그때 그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육지에서의 마라톤 전투와 해전에서의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 그랬죠. 입에.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터키를 당시 루디아라고 하는데 터키 그리고 애국 3개의 제국을 3개의 나라를 정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가 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이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지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웃 나라를 정복해 간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끊임없이 그 그리스와 그 스파르타, 그 아테네 지역을 점령하려고 한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오늘날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런 이미 덩치가 큰 나라들인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국 이런 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큰 나라들인데 그 이웃의 작은 나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거기 있는 바다를 자기 바다라 그러고 막 그렇게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을 부리는 것을 보면 세상의 제국들의 그 탐욕이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짐승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전세를 받았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이는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범은 덩치는 좀 작지만 아주 매우 빠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 등에 뭐가 있습니까? 새의 날개가 몇 개요? 4개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도가 곱하기 4지요. 이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 불과 12년 만에 유럽,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자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4부하 장수에 의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부에 보면 표범의 머리가 4개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함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봄이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감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앞의 그 세 제국들은 그 짐승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으로 묘사할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그 싸나운 짐승으로도 비교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넷째 짐승은 이렇게 그냥 넷째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했습니다. 쇠로 된 철 이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또 10개의 뿔이 이렇게 나 있어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는 그 파괴력과 잔인성에 있어 앞의 세 제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인성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여 100만 명을 싹 죽인 것이라든지 사람들을 로마에 반란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로등으로 불태워서 쓰는 그런 것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그 잔인한 그 로마 제국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하던 로마 제국도 476년 망하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애를 즐기고 금투경기 같은 잔인한 쾌락을 즐기다가 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짐승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네 번째 짐승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짐승의 뿔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르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넷째 짐승의 뿔을 유심하게 그 10개의 뿔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 작은 뿔이 그 10뿔 사이에서 삐집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있는 그 10개의 뿔 중에 3개의 뿔을 쑥 잡아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그냥 다른 뿔과 달랐습니다. 그 뿔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눈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약간 특이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큰 말을 합니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아까 로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넷째 짐승은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로마 제국의 시기, 큰 쇠 이로 막 먹고 부서뜨리고 다 짓밟아버리는 파괴하며 정복해 들어가는 로마 제국의 시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열불의 시기. 열불의 시기로서 로마 제국 멸망 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 수많은 나라들의 시기. 마지막 3단계는 바로 작은 불의 시기, 적그리스도의 시기. 8절 끝부분에 작은 불이 큰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아주 빅 마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절 끝에도 이 작은 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불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작은 뿔인데 나중에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뿔들에 비해서. 25절에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이 작은 뿔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시대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시대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부심하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 스도가 나타나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때, 두때, 반때, 곧 일정 기간 동안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출현할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배웠던 666의 그 네로인가, 또는 히틀러인가, 또 스탈린인가, 또 모택동인가, 아니면 저 북한의 김일성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큰 말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그냥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의 어떤 큰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서 어떤 법이 국회에 지금 자꾸 추진되고 있죠? 동성결혼 합법화. 예,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것을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것은 이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말하면 고발당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고발당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미국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내가 볼 때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내 짐승의 환상과 그 환상의 해석을 동시에 살펴본 것입니다. 앞부분은 환상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은 환상의 해석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은 이때까지 탐욕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세상의 제국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지만 이제는 장엄한 하나님의 심판보좌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 하늘에 왕자가 놓여있고 그곳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서 좌정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옷이 흰 눈과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바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신천이요 그 앞에서 오셨는 자는 마마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겨 그에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불이 막 강같이 흘러나오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막 강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천천히 얼마입니까? 100만, 만만은요. 1억입니다. 1억. 예, 그 모셔선 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가 얼마나 의미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각 사람의 뭘 심판하실 때 거기에 책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도 기록되어 있지만 죄지은 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때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보았어. 김세양, 너 그때 이걸 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책에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 12절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가 아주 철저하게 심판되는 부분이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가만 장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께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예수님이 이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진정 좌정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시작할 때는 강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풀의 꽃처럼 쇠하여집니다.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와 뭔가 일낼 것 같고 막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서 또 공약 발표하는 거 보면 막 엄청나더죠. 그런데 4,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본물 10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영광이 다 어디 간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와서 한때 잘 나가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그 대영 제국, 또 한때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며 온 아시아를 정복하던 일본 제국,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소련 제국, 어떠합니까? 다 한물 같습니다. 요즘 자꾸 탐욕스럽게 이웃나라를 괴롭히는 중국 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러나 미국 제국만큼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세한 학생은 미국 제국이 앞으로 전 세계 챔피언으로 한 몇 년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들 때 그것이 가겠지만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법을 자꾸 만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에는 타락하여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가 이렇게 갑자기 망할지 몰랐다. 우리 일본 제국이 이렇게 갑자기 원자폭탄에 망할지 몰랐다. 갑자기 이렇게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렇게 빨리 망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서는. 왜냐하면
앞으로 한 50년, 100년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쇠하여지고 몰락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제국들이라는 것들이 다 진리 위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이기적 탐욕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왜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겸손과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리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의 본질을 꿰뚫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화려해 보입니까? 미국의 제국이 화려해 보입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높은 고층 빌딩, 롯데타워 555m,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 정말 빌딩 숲이더라고요. 그 브로드웨이 가보니까 정말 저를 막 팍팍 아주 기죽이던데요. 그러나 그런 고층 빌딩, 고급스러운 강남에 30억, 50억 하는 아파트들, 화려한 현대 물질 문명에 편리하며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그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봄과 환상으로 인해 번민하다가 곁에 모셔선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환상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 시작. 그의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라. 여기서 세상 왕들과 성도들이 잘 대조되어 나옵니다. 세상 왕들은 짐승처럼 힘이 세고 강해 보입니다. 이에 비해 성도들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왕들에게 금방 잡아 먹힐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이에 성도들은 그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였습니다. 3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것이 너무도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19절로 27절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해야 할 것이나 결국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승리할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21, 2절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절 시작. 내가 먼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르되
옛적부터 항상 되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을 가정에서도 당합니다. 직장에서도 당합니다. 사회에서도 당합니다. 예,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나는 당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알짜배기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하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의 날 하나님은 그날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최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우리 신자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붙임바 됩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락의 누림에 대해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 그날 주님의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제국들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조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제국들은 그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와 같습니까? 진성. 진성. 예, 일본말로 우리 센세 칙쇼. 예, 세상 나라는 칙쇼 같다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 제일 큰 역에 속하거든요. 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짐승 같아서 칙쇼 같아서 탐욕이 끝이 없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파키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철저한 심판과 영원한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세우신 사랑과 공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제국의 나라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곳에 현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제국들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대조하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세상 나라의 속성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세상 나라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의 꽃처럼 사라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릴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